자, 제29가 제목이 뭡니까? 회개에로의 부름. 요엘. 다 같이 시작. 회개에로의 부름. 요엘. 자, 생각을 여는 주제. 시작. 1번.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할 참다운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뭐냐? 회개요. 두 번째, 시작. 회개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자, 용어의 해설, 소재와 전제 1장 9절이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소재는 무엇으로 바치는 제물이라고요? 밀가루와 기름으로. 전제는 포도주로 바치는 제물을 의미하는데, 이 소재와 전제는 타미드라고 해서 영어로는 continual offering, 끊이지 않는 계속적인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매일 바쳐집니다. 그런데 이게 끊어진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끊어진 것. 소재와 전제. 그리고 두 번째, 시딤 골짜기. 시딤은 히브리어로 아카시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이 없는 계곡을 가리키며 물이 없는 계곡에 물이 넘치게 하는 여호와의 기적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가? 요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남왕국 출신입니다. 남왕국 유대 출신이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경에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어떤 칙령입니까?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포로 귀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은 7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쌓고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가까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호와만이 구원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했고, 약소 민족에게 강포를 행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말씀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 1장을 보면 가뭄과 메뚜기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엘이 예언자로 활동하던 그 당시 그 땅에 가뭄과 메뚜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1장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홍충이 먹었더라. 다 메뚜기 종류를 의미합니다. 메뚜기가 습격을 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5절 보면 단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음식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10절을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11절을 보면 밭의 소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12절을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결국에는
사람이 무엇이 말랐다고요? 기쁨이 말랐어.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따라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될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수종들던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지물이 끊어지니까. 근세사를 보며 중동 지역에 세 차례 이런 곤충들의 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1845년, 1865년, 1915년 이 세 차례 곤충들의 습격이 있어가지고 그 피해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동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낯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영국의 학자였던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변증하는 일을 했던 위대한 학자가 남긴 말이죠. 고난은 귀머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스피커다, 확성기다. 사람이 평상시에는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평상시에는 귀가 먹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일 수 있는 거죠. 고난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착각을 하고 살아요. 착각. 어떤 착각입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 착각을 하고. 여러분, 욥처럼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가운데 자기 잘났어.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깨닫나? 아, 그게 아니에요. 가뭄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로 2장입니다. 회개와 회복. 요엘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은 요엘서의 주제가 되는 핵심 말씀이죠.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슈브라고 하는 말,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슈브라고 하는 시브리어 말은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회개가 뭐냐? 방향전환. 시브리어로 슈브이며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메타노이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돌아오라, 휴,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 회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어가 이 말이라는 거죠. 특별히 휴거라고 하는 말은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정치적 삶의 길에서 불의에서 정의로, 불의한 삶을 살던 사람이 정의로운 삶을 사는, 이게 회개예요. 비인간적인 데서 인간적인 것으로 돌아오는 것.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예배로 방향을 바꾸는. 회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방향을 전하는 것. 태양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다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회심은 다 했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의지하지 않고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회심. 그런데 다른 하나는 존재론적 변화. 아직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회심은 했지만 방향은 바꿨지만 아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지 못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칭의는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존재론적 변화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회개를 옷을 찢는 종교적 행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었다. 왜 아까운 옷을 찢어? 그러니까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 마음. 왜 아까운 옷을 찢어? 옷이 잘못했어. 지가 잘못해놓고. 의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찢는 회개, 진정한 회개. 왜 우리가 끊임없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혀가 범죄하면 혀를 잘라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목을 잘라버리고, 발목 잘라버리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거. 은혜. 선물의 뜻, 선물.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저주를 주죠.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는
노하기를 더해야지.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것이 진정한 살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키는,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존재론적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메뚜기를 내쫓으시고 주의 영을 만민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건 위대한 약속입니다. 자, 2장 28절 29절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봐. 너희 늙은이는 뭐를 한다고요? 꿈을 꾸게 돼.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비전을 벗게 될 것이다. 다 미래적인 거예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루아흐라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삶과 행동을 위한 생동하는 심과 의지를 가리키는, 이것은 신약성경의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되는, 사도행전 2장에 최초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영과 진리 안에서. 그게 사실 폴 틸리라는 그 신학자의 이야기인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내가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그 민족적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 개개인의 평등성, 독립성, 존엄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평등성, 독립성, 존엄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만민의 심판. 3장입니다. 요엘은 사로잡힌 자 중에 남은 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돌아왔어.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이 좋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7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 여러분, 독일로 이민을 간 1960년대 광부들 가는 분들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서 집부자 장만하고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돼요. 낯선 땅이지만.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거 쉬운 일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29년 너희는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정착하고 잘 살라면 거기서 행복하게 해.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다 그 고향으로 돌아갔는가? 절대로 그렇지. 남은 자들만 고향으로 돌아와. 남은 자들.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이 멸망하고 다시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으로 회복될 것이다. 회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 희망에 관한 그런 말씀. 여러분, 뒤에서 나옵니다만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그 가운데 또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신학적 의미 두 가지만 짚습니다. 첫째, 요엘의 신학은 무슨 신학이라고요? 은총만으로의 신학이다. 소라 고라치아, 라틴어죠. 오직 은혜, 오직 은총, 솔라 그라치아. 자, 요엘이 말한 것처럼 회개의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 또 하나는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예요. 요엘의 촉구한 회개는 이 두 번째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런데 회개가 구원의 전제이기는 하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구원의 전제이기는 하나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은총을 통해서. 회개가 필요해.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총에 의한 믿음으로. 여러분, 신약성경 어디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믿음이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가 중요해. 회개가 구원의 전제예요. 회개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어. 회개를 우리가 구원의 현관이라고 그러죠. 현관. 구원이라는 거대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현관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현관을 통과해서 온 것처럼 회개가 구원의 문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왜? 구원은 은총에 의해서. 할렐루야. 회개가 중요하고 회개가 필요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왜? 구원은 은총으로 간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업적이 거기에 개입될 요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개입이 완전히 포기될 때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져야 건짐을 받는 것처럼 오직 은총. 요엘이 회개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요엘이 강조한 신학은 은총만으로의 신학이다. 솔라 그라치아. 은총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회복의 소망과 미래의 약속.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군대가 되어 침략한 군대들을 추방하고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회복의 소망을 말이죠. 2장 21절에서 회복에 대한 소망. 돌아가서 성령을 부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도 하고 차별 없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심지어 늙은이들까지도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언덕 너머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이게 비전인 거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비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비전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결과는 심함이에요. 회복을 말하는 거, 회복. 자, 성찬과 나눔입니다. 첫 번째, 시작. 마음을 찢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유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을 찢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방향전환.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방향전환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회개하더라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구원 은총은 철저히 신뢰. 회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회개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회개가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오직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은 끝까지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과 그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키는 것. 받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어. 근데 다 홀랑 엎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는 맞는데 어디 가다 엎어버려? 교회 나가다가 성전으로 나가다가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고 엎어버리고. 우리가 이 지켜나가는 것, 유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죠. 근데 이걸 지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